여러분 전주 지역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비빔밥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한옥마을 아시는 분들 계시고, 혹시 경기전이라는 곳을 들어보셨습니까? 축구 경기전, 축구 경기 후 이런 얘기가 아니고 경기전이라는 곳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까지 그런 곳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한옥마을 안쪽에 경기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태조 이성계의 어진, 즉 왕의 초상화가 봉안되어 있는 곳입니다. 더불어서 조선왕조실록이 보관되어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관한 이야기 중에 하나, 감동적인 이야기 있어서 하나 나눠드릴까 합니다. 원래 조선왕조실록은 안전을 위해서 네 군데로 복사되어서 나누어 보관되었다고 합니다. 한양, 청주, 성주, 그리고 바로 이곳 전주입니다. 1592년 4월 14일 날 임진왜란이 발발되었을 때 한양과 청주와 성주에 있는 모든 사고에 있는 조선왕조실록이 모두 전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전주에도 왜군이 쳐들어왔고 결국 전주 사구도 모두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곳에는 조선왕조실록 800여 권과 함께 고려사 등 매우 귀중한 책들이 봉안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곳에는 조선왕조실록이 잘 보관될 수 있었다는 것은 두 사람의 희생적인 노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곳을 지키던 사람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왔던 관리도 아니고 전주 부근에 있는 태인이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 이름 없는 두 유생, 안위, 손흥록이라는 두 사람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전주 왜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집에 있는 머슴을 데리고 이곳 전주까지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와 함께 더불어서 조선왕조실록이 부피가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괴짝으로 64 괴짝이나 되는 것을 말의 등에 또 짐꾼들과 더불어서 이 네 명이서 이것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이쪽 저쪽으로 헤매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내장산에 들어가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잠도 자지 못하고 보초를 세워가면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것을 잘 안전하게 지켜냅니다. 그리고 이듬해 7월에 정읍 현청에 이것이 잘 옮겨지고 다시 내권으로 복사되기까지 이들이 이 수고를 마지 않습니다. 이때 안위의 나이가 64세, 손흥록의 나이가 56세. 지금 나이로는 그렇게 많지 않게 여겨질 수 있지만 당시로는 굉장히 고령이었습니다. 선조가 이 공을 취하면서 두 번이나 재직에 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것을 고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5년 뒤에 정의재란이 발발하고 맙니다. 그때도 조선왕조실록을 피신시켜야만 했었는데 이때도 이 두 사람이 자체해서 이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때 안위의 나이가 69세였는데 이때 얻었던 지병으로 말미암아 이 다음에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숨 부지하는 것에 급급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살고자 하는 것보다 그 왕의 초상화가 뭐라고, 자기들을 그렇게 지켜주지 못하는 그 나라 유품이 뭐라고, 유물이 뭐라고, 자기의 목숨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어쩌면 그것 때문에 이 나라의 정체성, 역사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내려왔고 그들의 희생적인 노력과 헌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쌓아놓은 것들 안에서 이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겠다. 하나님의 나라도 대부분 많은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소수의 몇 사람은 왕 되신 하나님 또한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일들에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희생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는 유지되어 왔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번성해 왔으며, 어쩌면 그 흐름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됐고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울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에베소에서 진행했던 바울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선교하면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선교지, 선교 대상, 선교사, 선교 사역,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선교지는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에베소 하면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잘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이면서도 이오니아의 수도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번성한 3대 대도시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상업의 중심지였고 다양한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바울이 어떤 곳으로 선교하러 갔냐면, 가난하고 못 사는 동네, 산골 마을, 외딴 지역 이런 데가 아니고 대도시로 선교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님이 아마 대도시로 간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은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잘 사는 데 갈까? 힘들고 어려운데 선교하러 가야지. 혹시 다른 생각은 있는 것은 아닌가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에베소는 그 어떤 곳보다도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곳은 다 산의 여신을 숭상했던 곳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매춘이 성행했던 곳입니다. 도시는 음란할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 19장 이 뒤에 있는 사건을 보면 마술이 성행하는 곳이었습니다. 대도시이고 신문물이 많이 들어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잘못된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고 미신이 성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에서 발굴한 건물에, 이 건물 한쪽 벽에 써있는 글귀 중에는 이런 글귀도 있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아침에 새를 봤는데 그 새가 왼쪽 날개를 먼저 들고 날았다면, 혹은 그 새가 여러분들 지나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앉았다면 오늘 불행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새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꼭 그 새가 어디에 앉았는지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 새가 어디에 앉았는지 보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 불행한 일이 생길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던 미신이라고 합니다. 우매하죠. 임진왜란 때 있었던 고통은 나라가 힘이 없어서 지켜지지 못해서 생기는 고통이었다면, 이 시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생겼던 어려움들은 나라가 힘이 없어서 생기는 고통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는 죄의 결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는 죄의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보니 바울에 있는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그 몸에 얹으면 질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들로 떠나가더라 라는 본문이 있는 것을 볼 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질병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도 2000년 전의 이 사건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며 청년들과 함께 여러 군데를 단기 선교를 다닙니다. 인도 지역에도 여러 번 가게 됐습니다. 인도 큰 나라고 때로는 부강한 나라 중에 한 군데지만, 그곳은 아직도 자녀들의 팔을 자르거나 얼굴에 기름을 얹어 더 불쌍하게 만들어 더 많이 구걸하고자 그렇게 자녀들을 학대하기도 하고 길거리에 내보내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갔을 때는 조그만 자동차가 앞에 있는 인력거랑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동차가 사고를 냈으면 자동차가 미안할 텐데, 자동차에 탄 한 사람이 내리더니 그 인력거꾼의 뺨을 힘껏 갈기고 뭐라고 했습니다. 인력거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신분 제도가 없지만 아직까지 그들 가운데는 신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쳐 죽인다 할지라도 장례 비용 얼마 정도 물어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음란한 일들이 성행하는 곳이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미신의 일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술과 마약으로 인해서 학대가 가득한 곳, 그래서 자녀들은 그 학대 속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곳. 그래서 그런 곳에서 사역하다 보면 집회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로 사역을 할 때마다 거품을 물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 역사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지 않는 곳에 사단이 왕노릇하면서 그들을 압제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러나는 곳이었죠. 이렇게 에베소는 복음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선교사의 이름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할 만한 여건이 있어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은 바로 얼마 전에 평생을 바쳐온 유대교에서 축출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따라다니며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때입니다. 무엇인가 안정감도 없고 무엇인가 자신을 후원해 줄 만한 단체도 없고 그렇다고 많이 모아놓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은 선교할 만한 여건이 아니고 오히려 가장 어려운 상황이 이 선교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교를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자기는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바울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들을 진행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일을 계속 진행합니다. 왜일까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선교사님들은 왜 선교를 할까? 진짜 어려운 일이 많은데 제가 선교사님 몇 분에게 연락을 드려서 여쭤봤습니다. 선교사님 7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건 말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무엇이 힘듭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첫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힘들면 왜 나갔습니까? 아니면 한 턴만 하고 들어오시지 왜 10년 이상 거기서 그렇게 힘든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7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자녀 문제가 힘들답니다.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내 자녀가 고통받는 것은 부모로서 참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외국인 학교에 다니면서 그 아이들과 적응하지 못하고 울면서 들어온 아이들을 볼 때 너무 힘이 든다고 합니다. 친구들을 잘 사귀지 못하고 선생님들과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간지 1년 만에 도둑이 2번이나 들었답니다. 2번이 도둑이 들다 보니까 아내도 무섭고 애도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오기를 꺼려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건 다 문제가 돼도 그냥 어차피 그런 걸 감당하려고 이 땅에 왔으니까 감당하면 좋겠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현지 어떤 기후나 현지에 잘 적응해주면 좋은데 자기 몸이 아파서 마음껏 사역할 수 없는 것이 참 아픔이 된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지지해주지 않는 것도 어려움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애쓰고 오려고 했는데 가족이 심각하게 반대해서 그 일들을 무릅쓰고 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움이 되었고, 이렇게 할 때 후원해주는 교회조차 모이지도 않고 후원금조차 모이지 않아서 이게 먹고 사는 일까지 신경 써야 되는 것도 어려움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를 손꼽았습니다. 선교 사역만 힘쓰면 좋으련만 선교지에서 또 다른 선교사님과 관계하는 일들이 매우 어렵고, 오랜 기간 동안 애써서 현지인들을 세워놨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믿었던 현지 선교 스태프들에게 배신당할 때 그 무너져 내리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답니다. 그보다 큰 것은
10년 가까이 동역했던 현지 선교사들, 이제는 손발이 맞고 이제는 마음이 맞는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 품으로 떠나갈 때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상실감 때문에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들이 많은데 왜 거기 계십니까? 여러분, 선교에 대한 어려움은 답변이 다 달랐습니다. 근데 왜 거기 갔는지 물을 때 답변은 7분 모두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답변이 나올 수 있는지, 각기 다른 나라에 있는 연차가 다른 선교사님인데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답변은 한 가지입니다.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중심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먼저 구하는 것,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부르시니 안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까지 오기까지 누군가 심었고 물 주었고 그것 안에서 내가 누렸는데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심고 물 주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부담을 느꼈고 그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쓰기로 부르셨으니 안 갈 수 없고 그래서 기꺼이 자원함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도 이것이 부르심, 자기가 받은 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부득불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거저받는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는 율법에 매였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추구할 때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돌을 던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났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감겼던 눈이 띄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그간에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전환되는 것이지요. 그것뿐만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서 곳곳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고백하는데 자기가 약할 때마다 힘 되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고 위험할 때마다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기가 전하는 바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다 보니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에베소 지역에도 그런 선교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오늘 본문처럼 사람들이 마음을 굳게 해서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비방하고 열매란 도무지 맺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할 때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비방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옮겨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꾸준히 그 일을 할 때 결국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곳은 선교의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해외로 전 세계의 복음이 퍼져 나가게 되고 그 연장선상 안에서 이 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포기했더라면 아마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일들이 늦어졌거나 듣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적인 또 포기하지 않은 노력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한 사람 입장으로 이 본문을 다시 보면 어떤 것일까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한 사람 입장으로 이 본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나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저쪽에 있는 한 사람
강권하셔서 일부러 만나셨고, 그 사람이 고난받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이려 할 때도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게 하셨고, 그 사람이 에베소까지 오게 하셨고, 비방받으며 사람들이 듣지 않지만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게 하셨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셨고, 이 일들을 계속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누군가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보내시고 이 일들을 감당해내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오늘 저 여러분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열흘 전에 세계선교협의회에서 선교에 관련된 통계를 발표한 기사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수가 얼마인지 170개국에 26,677명이 파송되어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방식으로 해도 한국의 선교사 수는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선교에 힘쓰고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보가 있으면 주보를 한가운데를 열어보시면 저희 교회에서도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님들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15개 나라에 24명의 해외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무총회록을 보시면 저희가 국내 선교, 해외 선교비로 쓰는 비용이 1년에 9억 5천만 원 가까운 재정을 씁니다. 엄청난 재정이죠.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분들의 주보에 나온 선교사님 이름 중에 몇 분이나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몇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선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좀 이분들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가 선교 사적인 삶을 사는 일들을 좀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7분의 선교사님에게 또한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까? 어떤 후원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물질적인 후원입니다. 물질적인 후원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복음 사역에만 전념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나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가 영혼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어떤 선교사님도 매월 필요한 선교 후원금을 다 가지고서 사역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필요한 재정에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서도 그냥 선교에 힘쓰는 거죠. 하지만 이분들이 물질 후원을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하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 후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은 기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절감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를 꾸준히 계속해 주는 것. 권투로 치면 한 방 날려주는 어퍼컷이 아니고 가볍게 계속 날리는 잽처럼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분들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첫해는 좀 많았지만 두 해가 되고 셋째 해가 되면 이제는 자신들의 기도의 제목을 물어보는 분들조차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그분들의 재정에 대해서 그들의 방식에 대해서 오해하고 우리가 그들을 비방하는 일들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부에 오늘 선교 약정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약정서에 선교도 약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후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약정하시고 봉헌함에 같이 넣어주시는 일들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광고만 보지 마시고 선교사님들 이름을 보시면서 꼭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 중에 몇 분들은 이름을 좀 외우시면서 여러분 책임지고 여러분 맡아서 좀 기도하신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오실 때마다 그 어떤 사람보다 좀 따뜻하고 좀 격려의 말들로 위로하시고 여러분 함께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부흥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전환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인생에서 예수를 믿는 인생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인생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나가는 선교사가 비록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일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든 보내든 기도하든 물질 후원하든 제 삶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 그가 비록 고난당하고 비방을 당하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갔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있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선교지에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